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편리한 기구들을 만들어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걷는 것보다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물을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도구, 수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동물이 끌고 가도록 해서 좀 더 빨리 가기도 했지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전거를 만들어 이동하기도 하고, 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루 길어야 이틀 내에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나 비행기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료를 통해 동력을 얻어야만 그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비행기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무언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밥을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힘을 얻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전에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해도 곡기를 끊지 않으면은 연명에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항상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가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힘있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 새 것이 되는데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꽃이 필 때가 되면 미리 가지를 좀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좋지 않은 가지들은 다 제거하고 좋은 가지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고 해서 야, 꽃이 많이 피었으니까 이제 저것들이 다 열매가 되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지요. 그 사람은 초보인 거예요. 정말 훌륭한 농부들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면 때로는 꽃을 따주고 열매가 막 맺혔을 때 또 열매를 솎아주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채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쫙 뿌리면 이제 새싹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김장철이 될 텐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번에 우리 추석 때 갔더니 조그만한 텃밭, 진짜 아주 조그만한 산 위에 있는 텃밭을 조그만하게 하시는데 거길 좀 가자는 거예요. 뭐 할 게 있다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씨를 뿌려 놓으셨는데 무를 솟구시는 거예요. 보니까 무씨를 쫙 뿌려 놓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빽빽하니까 이것을 막 중간중간에 뽑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아까운데 저거를 놔두면 될 텐데 왜 뽑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이만큼 실처럼 그냥 촘촘하게만 숫자만 많이 있지 먹을 만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걸 좀 솎아줘야지 공간이 헐렁헐렁해져야지 남아있는 무들이 굵게 크게 잘 자라더라는 것이에요. 가지치기 또 이 채소들을 솎아주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지치기 보면 이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진 그 가지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을 때에 그 조직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게 되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그곳에 나가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운동선수 성적을 잘 내니까 포상금도 주더라고요. 올림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국가대표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 주전이든지 아니면은 후보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물론 포상금의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우리 팀이 내면 그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그곳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탁 붙어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가지가 있는데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내게 돼 있지요. 탱자나무에 붙어 있으면 탱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세상에 붙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세상 가운데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직장에서 충성해서 더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푹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나무까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요즘 경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카센터에 얼마 전에 갔는데 카센터에 있는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사람들이 힘들어서 더 차도 수리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차도 웬만하면 좀 안 타고 다니려고 하고 자가용 이용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요. 저도 뭐 웬만하면 뭐 동네는 다 걸어 다니는 거고 또 좀 어디 서울이나 멀리 간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기름값도 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넣으러 갈 때도 보면 이 주유소는 얼마인가 이렇게 먼저 가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많은 주유소들이 뭘 해요? 셀프 주유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셀프가 왜 인기를 끕니까? 아무래도 직원을 두고 주유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갔을 때는 이 주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몰랐어요.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직원이 와서 좀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셀프 주유소가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넣기 위해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게 되었어요. 주유를 하려고 하면 주유기 기계로부터 차에다가 호스를 통해서 주유를 하게 되잖아요. 차가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기에서 이 호스를 통해 기름을 공급받아야지만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유기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기름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스스로 가지에 열매가 맺혀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가지만 딱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액을 공급받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막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있고 어떤 가지는 시들시들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들시들한 가지를 제가 보니까 아니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나무에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가지가 부러져서 달랑달랑달랑하고 조금 붙어있어갖고 이게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열매 맺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겨우 숨만 깔딱깔딱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아주 끝에 살짝 조금만 붙어가지고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으면 영양분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붙어서 그분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지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잘 붙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주님께 다 붙어가지고 주님 주시는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이 좋고, 때로는 돈이 너무 좋아서 돈에 막 붙어가지고 그래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그 돈의 영향을 공급받으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지요,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향락에 취해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이 주시는 영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 맺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왜 나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함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으로부터 영양분을 자꾸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한번 영양분을 듬뿍 공급받은 다음에 끝! 그러면은 열매가 아주 좋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열매를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씨를 뿌리고 또 아니면 나무를 심을 때에 나무를 심어놓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벌레를 잡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심어놓고 3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그렇지요. 3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줄 때에 끊임없이 이 가지가 1년이 됐는데 열매를 안 맺습니다. 아유, 이거 이상한 나무인가 봐. 나는 이제 떨어져 나가야지. 그리고 잘라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2년, 3년을 기다려야 첫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붙어서 가지는요, 나무에 끝까지 붙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을 때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계속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 비결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하다 이 말은 기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근거가 그 가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게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공급받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열매 맺는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열매가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열매가 맺혀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힘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야. 목사님쯤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서 좀 그렇게 붙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세상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일같이 교회에만 있으니까 모르시죠?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정말 목사입니다만은 세상에서 조금만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정말 바쁘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주님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붙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누가 해요? 농부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세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가지치기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는 붙어 있고 싶어요. 내가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농부가 그래 이 가지는 참 열심히 있으니까 놔둬야 되겠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열심히 승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죄와 투쟁을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1869년 어느 날 친구인 메카티의 편지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본문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누이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지체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임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인 그 비밀, 또 주님이 자신에게 일하신다는 그러한 그 온전한 동일성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의 자원은 내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곧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얻는 은혜와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것이 내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곧 그분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혼자 막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